우리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추수감사 이 코로나 기간에 추수감사 예배를 두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비록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련의 광야를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또 들에 피는 들풀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생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지난 1년여의 시간, 2년 가까운 시간이었을 텐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아래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죄만 아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하늘 속에 던질 풀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실컷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곳에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염려 걱정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장로 삼으시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시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고 사업장 문을 닫고 실직을 하고 수입이 끊기고 정말 평생 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들, 그런 일들을, 다른 직종의 일들을 또 해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나는 언제쯤 또 세부로 돌아오실 분들은 언제쯤 나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니 이 추수감사주일날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날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끝까지 나를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험하면서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는데, 사업장 문을 닫고 직장을 잃고 실직을 하고 수입이 끊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감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드리면서 나는 수입이 끊기고 나는 직장을 잃었고 나는 사업장 문을 닫고 나는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못하고 평생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해가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너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 믿음으로 견디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견뎌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이들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비전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위드 코로나라는 말조차도 없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과 필리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잊지 말 것,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이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그 옷자락을 타고 주님의 놀란 치유와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놀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다 같이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공불락. 다시 한번 시작. 난공불락. 우리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시대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그게 한 3세기 정도 되거든요. 그 3세기에는 중국 대륙도 위촉오라고 하는 이 삼국시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이 삼국지가 나온 겁니다. 삼국지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면서 중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략가요 전략가로 추앙받는 이 총나라의 제갈량, 이 제갈공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제갈량이 이 수만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의 진창성이라는 곳을 공격을 했습니다. 제갈량은 성을 포위하고 워낙 많은 군사를 끌고 갔기 때문에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기와 방법으로 이 성을 공격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갈량이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입니까? 그래서 그런 지략을 가지고 공격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 진창성의 장수였던 학소는
1000명도 안 되는 이 군사와 함께 성을 끝까지 굳게 지킨 거예요. 제갈력 군대는 결국은 포기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후퇴하던 제갈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장수 학소가 지키는 진창성은 난공불락이로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 난공불락이란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쉽사리 정복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 그리스의 스파르타 왕은 뺏긴 왕비를 되찾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이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이 트로이 성을 공격을 했는데 원정을 떠났어요. 배를 타고 원정을 떠나 수많은 군사들 데리고 원정을 떠났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그 성을 함락하지 못해요. 트로이 성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트로이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그 유명한 이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이었던 이 트로이 성은 스파르타에 의해서 10년 만에 함락되게 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해발 800m 고지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예요. 여기 필리핀을 아시는 분, 특별히 세부를 아시는 분들은 이 세부에서 높은 산이 여기서 보이는 탑스라는 곳이 있어요. 한 800m 됩니다. 700~800m 되는데 그 꼭대기에다가 성을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천혜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워낙 높고 또 이 천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이 성 역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그 성을 그냥 포기하고 겁주고 이랬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있다가 결국은 먹을 게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성이 망하게 되는데, 이 3년 동안 이 성을 포위하고 있다 결국 이 성을 함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두 번째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손발이 다 묶인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래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 손발이 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 성도들이랑 만나서 자유롭게 식사조차도 자유롭게 못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은 사업장문을 닫기도 했고요. 실직을 하기도 하고, 수입이 끊긴 분들에게는 지금의 이 암담한 상황이 내 인생의 난공불락과 같이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지금의 이 암담한 상황들,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나가고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또 갑작스럽게 암과 같은 중병 진단을 받은 분들도 있고요.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나의 인생이 마치 난공불락과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난공불락이라는 말과 같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을 정복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신가나안 세대인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이중 성벽의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그들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믿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먼저 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868년, 지금부터 약 150년 전쯤 되겠네요. 이 1868년에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고대 도시인 여리고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을 했는데, 3000년 전의 유적이라서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흑으로 다 뒤덮인 큰 언덕에 불과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100여 년에 걸쳐서 이 고고학자들의 끈질긴 발굴을 통해서 여기가 분명 여리고인데,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고고학자들이 100여 명이 정말 연간 투입된 그동안 투입된 인원만 10,000명이 넘는데요. 그 고고학자들의 끈질긴 발굴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벽은 두께가 한 2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12m 정도 되는 이 벽돌벽으로 12m의 아주 높은 벽돌벽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벽과 내벽 사이는 35도의 이 가파른 이 언덕이 경사가 져 있었고요. 그 언덕 위에 14m 높이 정도의 높이의 그 성벽이 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새였습니다. 그런 안전한 요새를 갖고 있었음에도 여리고 백성들은 모든 여리고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3절부터 5절까지는 여리고성의 함락을 위한 특별한 전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전략이라는 게 여리고성을 매일 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나팔을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서 따라가라.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또 그 법궤 있죠, 언약궤, 이 언약궤를 들고 따라가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걸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르면 이게 신호거든요. 온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공불락의 이중성벽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이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을 위한 특별한 전략을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6절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제사장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그대로 바로 그냥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세요.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략이 5절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과 6절 사이, 6절에서 바로 실행에 옮기고 5절과 6절 사이에 여호수아의 다른 반응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중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높은 성벽 아래로 행진한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이건 좀 위험한 일 같아요. 만약에 저들이 성문을 열고 갑자기 우리 행진의 중간을 치게 되면 우리 백성들 다 죽어요. 이거 너무 위험한 일. 우리가 그렇게 매일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질까요? 이건 너무나 무모한 방법 같습니다 라고 말할 법한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어떤 다른 말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이거 해라.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너 이거 순종해. 그 갈등이 심한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사역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준비시키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해라 그러면 제 속에서 그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거 괜찮을까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고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마음의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물론 여호수아도 고민이 있었겠죠. 하지만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 시대에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없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순종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엠트리라고 하는 이 겨자씨 나무죠. 겨자씨 나무인데 겨자나무죠. 이 엠트리라는 NGO 단체를 설립한 이 최영한 대표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비슷한 간증을 우리 코스타 갔을 때 제가 또 듣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한동대 나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비전의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이 비전의 말씀 하나 붙들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무작정 뉴욕으로 가서 이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문화예술가들과 손을 잡고 제3세기의 빈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일을 지금 해내고 있다. 뭐 이런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붙들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이에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말씀 제목이 Out of boat, 보트 밖을 나온 이유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말씀대로 보트 밖에 발을 내밀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생 최영환이라는 청년도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뉴욕을 갔어요. 말씀 하나 붙들고 뉴욕 간 거예요. 그거 붙들고 나아갔더니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적도 따라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한 번도 와본 적도 없었던 이 필리핀 세부에 한인교회 개척에 된 이 미션이 임했을 때 제가 가장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도전했던 말씀이 최 대표가 받았던 그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배 밖에다 발을 내밀어라.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라. 물 위를 걸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형편을 보면은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 마음에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제가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서 물 위를 걸을 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때로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게 얼마나 무모합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배 밖에 발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보트 밖으로 발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남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남은 두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뒤늦게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그 무덤,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무덤이죠. 그 큰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늦었어요. 제 인생은 너무 늦은 거예요. 제가 제 이 나이에 하나님 이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 너무 늦었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서야 그 무덤 문을 열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한테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할 일은 나를 믿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너를 다시 일으키는 일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에게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일으키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식었습니까? 왜 여러분의 믿음이 식었습니까? 여러분,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아닌 사람이 아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되심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함락작전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고 자칫 잘못하면 모든 백성들이 몰살될 위험이 있는 그런 무모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두 번 고민하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오직 믿음의 말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믿음의 말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대열을 지어서 이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따라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중요한 규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규칙이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게 될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돌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를 외치라. 이게 방법입니다. 왜 침묵 속에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략에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오케이 했겠습니까? 어디에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불평하는 이들이 있을 거고, 왜 이런 걸 돌라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거니, 이게 얼마나 저기서 뭐라도 활이라도 쏘고 이러고 화살이라도 쏘고 그러면 어떻게, 분명히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중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보다요 부정적인 말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한 사람 망가지는 건 엄청 쉽고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알잖아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망가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악해서, 원죄가 있어서 부정적인 말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이미 그런 사실은요, 여러 사회학자들, 정신의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2009년에 MBC 스페셜이라는 방송에서 제작진은 이 서울대 곽금주 교수 팀과 함께 20대와 또 40대, 50대 방청객을 각각 100명씩 200명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긍정적인 소문과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어요. 자, 방송에서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심리학 강의를 듣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작진은 방청객들에게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라는 이 소문을 그냥 퍼뜨린 거예요. 바이러스를 퍼뜨리듯이 그냥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연예인이 아이를 입양했다라는 소문을 전했는데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20대의 경우는요, 부정적 소문이 금세 확산이 돼가지고 여러분 81%가 금세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86%가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86%가 그 소문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반면에 긍정적 소문은 불과 여러분 18%밖에 안 돼요. 18%만 소문을 들었고요. 그리고 4%만이 그 소문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긍정적 소문을 전한 사람은요 4%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됩니다. 40, 50대의 경우도 수치를 제가 보니까 큰 차이 안 나요. 뭐 그냥 한두 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 전에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불안감 심리 테스트를 사전에 했거든요. 그 전에 불안감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 불안감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4배 정도 소문을 더 많이 듣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사람은 귀가 얇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이상한 소문들을 자꾸 듣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의 확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의 불안감이 높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짜 뉴스가 많다. 불안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따라갈 만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회의 불안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 11장 11절에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 사회 그리고 그 공동체에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 많으면 그 조직은요 계속 잘 될 수 있어요.
어떤 그룹이든 그 계속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이 힘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그 공동체가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변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왜 영향을 받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톰 서의 모험이란 책을 쓴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이 한마디의 좋은 칭찬으로 나는 2달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과 축복의 말은요,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들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40년 전 출애굽 1세대와 첫 번째 정탐꾼들은 결국 부정적인 말과 비관적인 말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출애굽 1세대였던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차라리 침묵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침묵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 성을 돌면서 그들이 뭘 했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 비슷한 걸 해봤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럼 뭘 하겠어요? 물론 잡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을 돌면서 그 엄청난 대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성을 돌면서 주님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돌지 않았겠습니까? 자, 20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7째 날 여리고 성을 7바퀴 도른 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쳐라 지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일주일간 침묵하며 그 성을 돌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믿음의 말만 하십시오. 상황이 안 좋다고.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데 안 좋은 거 계속 얘기해봐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 했고 이 사람은 이런 말 했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말해봐야 우리에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만 하십시오. 괜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로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지 마시고 믿음의 말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만 말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 수 있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다 배웁니다. 그 아이들이 백지 같아요. 부모님은 최고의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똑같이 배웁니다. 똑같이 배워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습관을 자꾸 가지시기를, 그런 믿음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서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고 있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하고 있는 그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게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조금 말을 많이 해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전히 내게는 불가능한 문제로만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만 말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오직 믿음의 말만 하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 주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오직 믿음의 말만 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아멘.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기적을 믿는 믿음이 없고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직 믿음의 말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네가 할 일은 나를 믿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 믿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내 인생에도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믿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만 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믿음의 말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난공불락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난공불락과 같은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과 문제들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가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없고 기적을 믿는 믿음이 없고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이 없어서 이 시대 가운데 기적이 희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그 말한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만 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만 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런 놀란 그런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지는 그 문제가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생업 가운데도 나타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는 시간인데 우리 부엘세바 온라인 중창팀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자,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굿모닝 체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이렇게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더 많은 분들이 또 이 현장 예배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온라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사가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고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추수감사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는 우리가 뭐 사랑을 좀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도 또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 사랑의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의 헌금을 좀 다니엘 기도회 쪽에 전달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특정인한테 줄 수가 없고요. 거기 다니엘 기도회에 소개된 그 여러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아마 잘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헌금이 그렇게 전달됐고요. 이미 우리 교회는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렸고 그리고 북한에 겨울잠바 보내기도 저희가 한 100벌 정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100벌 정도 한 100명 정도가 겨울잠바를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서 이미 지난 주간에 미리 선교사님한테 저희가 좀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헌금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 섬겨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12월이 이제 되는데 12월이 다가왔는데 우리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2주 동안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새벽 기도 타이틀을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다특세입니다. 다특세. 사실은 뭐 현장에 새벽 기도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저에게도 부담이 있는 게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기도 소리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는데 물론 집에서 하시지만 이제 되도록이면 교회에 오셔서 또 이제 마스크 쓴 상태로 여러분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 특별 새벽 기도회 다특세 1차를 저희가 연말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해 마무리하고 2022년 하나님 나에게도 비전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 새로운 꿈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주제를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새 길을 열어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 굿모닝 채플하고 또 병행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굿모닝 채플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저희가 라이브로 송출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굿모닝 채플을 통해서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갈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또 가득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래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래서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추수감사 예물을 통해서 북한에 또 겨울잠바 보내기도 하고 또 다니엘 기도에 사랑의 헌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또 전달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 예물로 동참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내년에는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마다 새로운 재정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서 우리가 첫째 둘째 주는 다특세를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을 타고 또 굿모닝 채플을 통해 정말 이전보다 더 뜨거운 기도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다특세를 통해서 저 주여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기를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로 오늘 결단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